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십계명에 대해 배우면서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율법으로 주셨지만, 이 율법의 이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즐거운 그 사랑의 나눔과 실천의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까봐 그 정죄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에 의한 우리의 마음에 이 십계명이 기쁨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그 피하고 싶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기쁨과 그 유익함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십계명의 그 핵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그 소망에 대한 기쁨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우리의 삶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좋은 예가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이 엘름 로드를 아마 이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엘름 로드에 들어오자마자 그 사인이 있죠. 25가 써 있죠. 25 mile per hour. 25마일 이상 달리면 안 된다. 자, 그 25마일 사인을 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죠. 근데 속도를 줄일 때 그 속도를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한테 붙잡혀서 티켓을 받으면은 벌금을 많이 무니까 그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경찰이 두려워서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경찰과는 관계없이 그냥 25마일 밑으로 달려서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속도를 줄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두 분 다 이 두 그룹의 사람 다 25마일 밑으로 달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요, 25마일 이상 달리지 말라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그것이 두려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경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킨 것이고,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경찰과 관계없이 안전한 운전, 편안한 운전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속도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그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소망해서 속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경찰한테 걸릴까봐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이제 앞으로 매주 엘름 로드를 지나가실 때 25마일 그 사인이 날 때마다 오늘 제가 나누어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도를 지키는 이유는 25마일 밑으로 달리는 그 얼마 답답합니까? 운전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어요.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경찰한테 걸릴까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그 독일에서 제가 있을 때 그 독일에는 그 고속도로 이름을 아우토반이라고 하죠. 근데 아우토반에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좀 두려운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들어갔어요. 왜냐면 들어가면은 막 100마일, 막 150마일, 막 200마일까지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차가 가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험하고 위험한 고속도로겠구나라는 그런 좀 두려움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고속도로를 딱 들어가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2차선 도로가 대부분인데 왼쪽은 추월선이고 오른쪽은 그냥 그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고속도로 안에, 아우토반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마일이나 60마일 정도로 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속도 제한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달릴 수 있는데도 그 일부분의 사람들이 막 100마일 이상씩 왼쪽으로 추월선으로 달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50, 60마일처럼 저희들과 별 차이 없이 운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이분들은 경찰에 대한 두려움, 속도 제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운전, 그 편안한 운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닌 소망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운전을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운전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소망에서 오는 그 유익함에 대한 그 평안함과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하면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10계명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의 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도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라고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시는 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유익함을 소망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겉으로 보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마일 밑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어떤 동기에서 달리든지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 그 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계명이 우리들에게 부담이고 그 두려움이고 때로는 좀 그 책임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셔서 이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가 닳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에 좀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명령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렇게 잘 될까요? 사랑의 흉내는 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사랑이 책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책임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 독감 걸려보신 분들 아시죠? 그 독감 바이러스에는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사랑에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자 해서 이렇게 약속이나 계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명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이 사랑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진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정말 그 형제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10년을 같이 일을 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단 10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남녀 간에 그냥 사랑에 흠뻑 빠져버리는, 우리가 첫눈에 반하거나 막 콩깍지가 끼었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신비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독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우리가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사랑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근원지,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요, 4장 7절 8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려버리면은 어느 날부터 그동안은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으로 막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모와 자녀를 만드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이 든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막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래도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 사랑에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노력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가 유산을 물려줄게 하면은 갑자기 철이 들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희생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그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솔직히 마음속에 아직까지 영적으로 철이 안 든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한없이 커서
그걸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명령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무슨 약속이나 계약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 순간, 그 경험,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이 영적으로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득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 것 같아요. 3장 14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느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를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을 위해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위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같이 보셨지만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중학교 때 한국에서 저희 중고등부 이제 제 1년 선배죠. 중학교 1년 선배인데 그 형이 어머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말기 4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투병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 그 형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앞에 오셔서 찬양을 이제 한참 인도하시고 이 찬양을 이제 인도하신 후에 이제 저에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 선생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 그 경험, 그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참 그 마음속에 깊이 왔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소, 그 성가대실에서 저희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장소와 그 나눔과 같이 기도했던 그 느낌이, 그 추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간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면서 이제 3절을 특별히 이제 그 간증에 적용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이 볼펜의 잉크로 삼아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라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이고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첫 번째 네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이 그냥 책임감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을 표현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가지 이 계명,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줄 때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광야, 그 시내산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이제 가나안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신이라고 믿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뭐냐면은 그 농경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왜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냐면은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섬기면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풍성한 그런 곡식을, 정말 그 부의 아주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고 섬겼고, 또 그런 그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미리 보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굳이 확인 안 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신이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예배하던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그 살라고 하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의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삶의 생활 속에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 그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우상과 그 거짓된 신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짓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우리 이제 한국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하면서 막 산신령에게 비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내 손에 그것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으면 그거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떤 분에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내 꿈과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부에 대한 그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죠. 예. 여러분,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죠. 그렇죠? 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되는 트릭 퀘션이었는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손에 돈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손이 아니라 여기 돈이 주어져 있고, 이 바닥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 상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돈을 내려놓으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송 참 은혜로웠는데, 예수님 손에 여러분 손을 포갠다, 나의 손을 포갠다 그러잖아요. 포개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놓아야 되잖아요. 내가 잡는 거를 가지고 포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면은 우리의 손에 있는 걸 놔야 돼요. 근데 그걸 놓으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살 수가 없게 생겼거든요.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건강 우리가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손에 잡았어요. 근데 주님을 손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고민되지 않을까요? 오늘 10계명이 우리에게 쉬운 계명이 아닌 이유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손에 붙잡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너가 나를 붙잡기 위해서 너가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너가 쥐고 있는 다른 신들을 놓을 수 있겠니? 그걸 놓아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부터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놓을 수 있겠니?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놓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래요? 그걸 놓으면 불행해질까 봐. 여러분, 가나안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정말로 밑바닥에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가난의 정말 끝에 처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아실 겁니다.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좀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그 밑바닥까지 가는 가난에 한번 처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게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논다 그래가지고 정말 가난에 처하고 정말 우리가 그 불행에 처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놓으라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준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이 계명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계명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해서 욕을 하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그게 기본적인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막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주기도문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면서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8장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어찌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멋있는 삶 아닙니까? 바울도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철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동행하심의 그 능력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자도 제가 저희 며칠 전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어떤 분하고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같이 대화 나누면서 느낀 거는 그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날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어떻게 보면 저의 책임이죠. 제가 잘못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물론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아주 초보적인 그 말씀의 이해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시대에 이제 일주에 6일밖에 일을 안 하고 5일밖에 일을 안 하는 지금 시대에는 어차피 주일날 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큰 희생이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이 40년을 돌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두 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열심히 행군을 해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이 뜨겁고 물이 없고 힘든 광야를 벗어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하루라도 더 행진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곡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를 쉬는 것이 큰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 7일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요, 하루 일을 안 하면 하루 굶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토요일 날 저녁에 굉장히 갈등이 되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일을 안 하면 그날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그날 삭을 받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셔서 그날을 안식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굉장한 믿음과 결단이 그날 밤에 필요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안식일날 쉬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나안 땅에 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은요, 꼭 주일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주일날만 지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물론 주일날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내려야 되는 결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 결정 앞에 설 때, 이것을 내가 하면 내가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즐겁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쉬었던 것처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고 또 내가 좀 어려운 고난의 길에 가게 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마치 그 토요일 밤에 그 다음날 일을 못하면 굶게 되는 그런 갈등과 유혹 속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갈등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걷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안식일날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과 비슷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세상에 성공을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결정대로 행하는데 일이 막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나도 정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분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시편 43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실만한 물가로 갈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믿음과 굉장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도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흥이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교회 건물이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복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물질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럼 어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축복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의 소망이 아니고 실만한 물가가 소망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10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한없이 넓고 크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주님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주님 이렇게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